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예배도 승리하십시다. 네, 오늘 예배도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을 우리 오늘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곡 한번 3번 반복할 건데 우리 한번 제가 참 가사 내용의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는 찬양이니까 우리가 한번 처음 배워보는 곡인데 우리 함께 불러보면서 배워보면서 은혜 나누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그럼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새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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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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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창조하신 시간에 따라 풍요를 누리는 이때 저희에게도 풍요를 허락하시고 특히 영적 풍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세상을 통하여 얻을 수 없는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들을 되돌아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먼저 죄의 무너짐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창조한 만물들을 통하여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시간에 맞춰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한순간의 화려함조차도 포기하는 식물들의 모습을 통하여 겸손을 깨닫고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저희 안에 내재 있는 교만과 죄성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세상은 아버지의 창조의 본성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미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다가오는 한 주를 아버지의 창조의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됩니다. 얼굴. 교회 광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정기 속장 모임이 속회 모임 후 4층에서 있습니다. 속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 선교사 일정 안내입니다. 파송 선교사 재파송이나 복귀, 임명에 관한 의사를 접수받습니다. 10월 30일까지 의사를 결정하셔서 저희 파송 팀장님이신 한영미 집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문 예배로는 선한목자 교회의 김명용 속회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교우들은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일 임사자는 기도회 정규환 권사님, 성경 봉독에는 고광혁 권사님이며 안내는 3속, 식사는 1속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강해의 23번째 시간,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심각한 병으로 인해 죽음을 기다리던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그의 글을 조금 의역해서 좀 다듬어서 핵심만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백부장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종을 고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사람이다. 여기에 기적이 있다면 유대인에게 로마의 지배를 받도록 무력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온 이 군인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굴복하고 그분의 은혜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긴 데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매우 놀랍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보통은 예수님의 기적 앞에 사람들이 놀라워하는데 이 사건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이 로마 군인의 믿음으로 인하여 놀라워하십니다.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입은 것도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놀랍게 여기실 만한 기적, 그것은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감탄하게 한 백부장의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면을 보시고 예수님은 감탄하신 걸까요? 백부장의 겸손한 태도? 아니면 보지도 않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결정적인 이유일까요? 우리 고사성어에 보면 겸부호자라는 말이 있죠. 사자성어입니다. 겸부호자. 개 견자에 아버지 부, 호랑이, 그 다음에 자식자, 아들 자자 쓰죠. 그래서 개와 같이 볼품없는 부모 밑에서 호랑이 같은 자식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전혀 기대되지 않는 곳에서 뜻밖의 훌륭한 인재가 나왔을 때 쓰는 말이지요.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출신과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서, 유대인에게서도 찾을 수 없었던 매우 성숙한 믿음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백부장은 어떤 출신의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백부장은 당시 로마 제국의 군인입니다. 백부장은 약 80명에서 한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장교를 말하는데 당시 로마의 한 군단의 수가 한 6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한 2만 명에서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비율로 좀 따져보면 오늘날 한 대대장 정도의 계급이었다는 것을 좀 보게 되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인에 대한 이미지는 모든 악의 결정체였습니다. 군인에 대한 이미지를 잘 담아내는 기록이요. 이 누가복음 3장 14절에 나오거든요. 그 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당연히 자신의 나라를 침략한 군인들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들의 군인의 모습은 그 모습을 넘어서 강도요, 폭행자였습니다.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보호라는 명목으로 뒷돈을 챙기고 또 자기의 이익에 따라 구분 판결과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군복만 입었지 그들은 강도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정의를 찾기 힘든 불량배였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을 잔인하게 학대했던 일본 군인과도 같았을 겁니다. 로마 군인을 수식하는 단어는 폭행자, 도둑, 강도, 사기꾼 등등 하나님의 율법과 정면적으로 대치되는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여느 군인들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2절에 보면 백부장의 종을 수식하는 말이 나와요. 그 종을 수식하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입니다. 그냥 종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종은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종을 향한 백부장의 태도는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보호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백부장의 이 간청을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백부장의 권세에 눌려서 억지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을 이렇게 소개해요. 4절에서 5절 함께 보실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평소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는 유대인들을 하대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회당까지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아서 그는 매우 자비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의 외모는 비록 이방인이요 유대 땅을 강제 점령한 군인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사랑과 겸손과 자비로움이 가득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글의 흐름상 1절의 위치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6장은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내용이었거든요. 7장은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는 사건으로 시작해요. 이 둘은 전혀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다른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글의 흐름상 1절은 6장과 7장 중 어느 사건과 더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이것은 말씀을 가르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은.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건의 흐름상 오히려
6장의 마지막 절로 쓰이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왜 이 구절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여는 첫 절로서 쓰여졌을까요? 단락을 잘못 갖다 붙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에 대해 가르치신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연결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이 사건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오늘 본문의 핵심 놓치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설명이 길어지다 보면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든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6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특히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요. 먼저 네 가지 복과 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먼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에게 상이 클 것이다. 이게 네 가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고 네 가지 복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심판받을 사람의 특징은 뭐죠? 네 가지 화가 나와요.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는 위로받지 못할 것이요 화 있을진저 배 부른 자는 굶주릴 것이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환영받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이같이 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여기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애통하며 박해받는 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고, 반면 지금 부유하고 배부르고 즐겁고 환영받는 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당시 배경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세상 제국으로부터 억압을 받던 피해자들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지배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정복자들에 의해 정의가 짓밟힌 세상은 가난과 굶주림, 눈물과 고통이 교차하는 세상입니다. 빼앗기고 학대받는 고통의 세상이에요. 하지만 정복자들은 어떻지요? 부요하고 배부르고 즐겁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는 것들은 그들이 정복한 백성들의 핏값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평지 설교를 통해서 지금 세상 제국의 지배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온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계시다는 것이 화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고혈로 배불리고 즐거움에 도취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선포하고 계셨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런 6장의 상황을 다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런 배경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백부장은 네 가지 복과 화 중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이에요? 아니면 화를 입을 사람입니까? 백부장은 그의 출신과 신분으로 보자면요, 지금 심판받을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지배국가의 장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장 2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이제 가르치시거든요.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고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 닮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곧바로 7장의 이방군인 백부장의 이야기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는 다른 군인들과 같이 지역 주민들을 멸시하거나 박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경멸하는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섬깁니다. 그의 자비로움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에게 백부장의 자신의 위치는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고 백성을 돌보는 자리였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 딱 하나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6장은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로서 오늘 백부장이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비록 로마 제국의 군인이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종을 대신해서 그의 필요를 간구할 줄 아는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지배하는 나라의 민족인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자처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참된 믿음을 유대인에게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 군인 백부장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사무엘상 6장 7절의 하반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보시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는 것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외모가 아니라 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외모는 타고난 것이지만 인상은 살아가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죠. 인상에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으로 태어나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과 비슷한 예가 구레하게도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 장군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도 그들이 믿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체면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는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지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목사를 꿈꾸었고 그 꿈이 한 번도 좌절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가까이 목회자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외모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의 중심도 성숙해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세상은 외형에 집착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은 타인입니다. 타인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예술의 장르 중에 극사실주의,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예술이 있습니다. 그들의 작품을 보면 사진을 보는 듯이 착각이 들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그럴 거면 사진을 찍지 왜 그리냐고. 거기에는 예술가의 철학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림은 피사체에 대한 예술가의 느낌이나 해석이 반영되어져서 그려지죠. 하지만 극사실주의는 있는 그대로를 똑같이 재현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립니다. 극사실주의 작가
작가들은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진짜인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가족들과 야구장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야구장에서 신기한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신기한 사람들을 보았대요. 야구가 시작되기 전에 야구 응원복을 아주 뭐 이렇게 자르고 뭐 해갖고 너무 이쁘게 이렇게 입었나 봐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무리가 이 야구장을 배경으로 열심히 사진을 찍더랍니다. 근데 한참을 찍던 그들이 사진을 다 찍고 나니까 야구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퇴장하더랍니다. 그들이 왜 야구장에 왔을까요? SNS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SNS에 인스타그램이라고 하죠. 거기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경기도 보지 않는 사람이 값비싼 입장료 지불하고 응원복을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 여행하고 맛집을 다니고 물건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SNS가 젊은이들 사이에 골프를 유행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하죠. 골프장 하루 다녀오면 일주일치 사진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무엇이 나입니까? 무엇이 진짜 나입니까? SNS 속에 있는 내 모습입니까? 아니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일화랍니다. 그림의 모델을 찾다가 어느 온화한 인상의 청년을 만났어요. 인상이 좋아서 예수님 모델로 딱이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델로 삼고는 그림을 그렸다고 하죠. 시간이 지나서 그림은 거의 다 완성이 되었는데 이 가룟 유다에 적합한 모델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그림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0여 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어느 뒷골목에서 가룟 유다에 아주 적합한 모델을 발견해요. 그리고는 드디어 그림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 근데 마무리 지을 때 갑자기 그 가룟 유다의 모델이 울더랍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꺼냈어요. 작가님, 사실 10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이 바로 저였습니다. 예수님 모델 하던 사람이 인상이 변해서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가 왜 울었겠습니까? 그림을 통해 망가진 자신의 내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신앙의 척도나 깊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이 어떠하느냐,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이방 백부장 중 누가 진짜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 백부장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감탄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얻으려 했던 것들도 결국에는 낡아지고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주님의 근심이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